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주교의 신부님 한 분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이 우리 이발소에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요금을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부님을 향해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시지요. 그냥 갔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문, 천주교에는 기도문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책자를 몇 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소포로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경찰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사가 생각하기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늘은 제가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가시지요. 집에 와서 이 경찰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쓰고 그 다음에 도너츠 몇 개를 사서 봉지에다 넣어서 그 다음날 일찍 이발소 문 앞에다가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국회의원이 또 이발을 하러 온 거예요. 오늘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아예 국회의원이 그냥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발소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랑,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받을 대접을 받은 것이냐 생각하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매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짤막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접이라고 하는 말과 상이라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구절 속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상,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대접이라고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가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과 대접에 따른 상, 영접과 섬김에 따른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종류의 영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4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영접센터, 영접 그 한가운데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다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센터에는 영접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 새벽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무슨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친구되기 또는 하나님과 우정 쌓기에 대해서 이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 경우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의 사랑하는 딸과 여러분들이 가까워지면 저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딸과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친구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갈 수가 있느냐?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구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정 쌓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BC와 AD의 분기점을 긋는 요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BC와 AD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가 가능하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BC와 AD의 선을 긋는 중요한 출발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에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면서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독수리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 이것처럼 만족, 이것처럼 기쁨, 이것처럼 보람이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세이비어십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사순절에는 여러분 그 다음 차원으로 나가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로드십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가 있는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포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4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저기 나와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기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기만 하면 선지자가 받는 똑같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선지자는 대언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이걸 제가 조금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한다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영접하게 되면 목사가 받는 축복을 그도, 영접하는 그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는 선지자의 이름으로에 있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이니까요.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이니까요. 그가 목회자의 나이가 얼마냐, 신앙적인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
그가 과연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요. 경험이 있는 목사냐 경험이 없는 목사냐, 이거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주관적인 판단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딱 한 가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영접하기만 하면 선지자가 받을 수 있는 상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목회자가 받는 축복을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고넬료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넙죽이 엎드려 가지고 환영하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점령국 로마 장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촌뜨기에 불과합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방지역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쉽게 말씀드리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공을 차고 있으면서도 이응자를 모르고 지게를 받쳐놓고 있으면서도 A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 중에 무식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 출신이 아니고요. 아예 문화적인 혜택조차 전혀 누릴 수가 없는 북쪽 갈릴리 출신, 아주 촌뜨기, 시골뜨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점령국, 그잖아요. 점령국 장교가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피지배국, 피정복민이었던 시골 촌뜨기,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촌뜨기가 장교에게 절을,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당신네 집에 들어올 때 넙죽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왜 이러느냐는 거야. 내가 지금 경배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나에게 넙죽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경배 수준의 그런 절을 나한테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깜짝 놀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베드로를 영접하며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네 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뭐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일자 무식인지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알 바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베드로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고넬료의 말을 한번 직접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저걸 가리켜서 우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우아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우라지게? 아부하는 사람 우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라지게. 아니, 분명히 수염이 텁수룩한 베드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의식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선지자로 보았다는 얘기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게 영접의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44절 46절 한번 뒤로 한번 10장 훅 넘어가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 영접을 하면서 환영을 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 식구들 모두에게 무엇이 내려오게 되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의 종들을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교육 전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셀 리더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용하셔야지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1절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무슨 기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가 받는 똑같은 상을 백성들이 받을 수가 있다.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받는 똑같은 상을 성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목회자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이 받아야 될 목회자의 상을 성도들이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조크가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유머. 천국에도요, 양식집이 있고 한식집이 있고 일식집이 있고 중국집이 있다네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중국집에 들어갔대. 그랬더니 가면 그 반가운 것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김 장로님이 카운터를 보고 권사님들 몇 분이 홀 서빙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권사님.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안 보이네요. 우리 목사님 방금 짜장면 배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기며 봉사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영광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섬김만 받던 사람들은 개털 구원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나머지 공부, 보충 수업, 섬김 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조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 가서 짜장면 배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부지런히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목회자가 받는, 내가 이미 받은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저의 단점이라든지 허물을 보지 마시고요, 주의 종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섬기듯 여러분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서로 섬기면서, 그렇죠? 인격적인 신뢰라든지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선지자의 상, 목회자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를 또 영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이제 4.16 우리 이제 새봄 전도축제 선포주의를 맞이해서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자가 누군지 한번 41절 한번 42절 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거야.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지금 개정판에서는 작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개역 성경을 보면 소자라고 그랬어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결단코 축복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맥 앞뒤를 쭉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소자 중에 분명한 사실은 어린아이를 두고 소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호적은 물론이지만 숫자의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5,000명 숫자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제외된 장정만 숫자의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소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자의 대표고 소외된 자의 대표고 특별히 업신여김, 그 당시에 업신여김을 당하던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병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리와 죄인의 대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그잖아요. 소자, 여기 작은 자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대접하라, 작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뭘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랬습니다. 작은 자에게 주라는,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에게 주라는 거야. 뭘 주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입니다.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분의 의미가 있어. EVEM, 이분의 의미가 있어. 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찮은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보잘것 없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따뜻한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문어였던 루스케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스케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났어요. 이 거린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도와주세요. 그거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오냐고 지갑을 빠뜨리고 나온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루스케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거린에게 다가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형제여 미안하오. 내가 지금 가진 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오. 그랬더니만 그 거린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자기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손잡아준 사람이 없었. 그저 몇 푼 그냥 거지들 그냥 던져두시 몇 푼 그냥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 뿐이었지. 누가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동정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케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돈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은 거.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작은 친절, 이거지. 무슨 우리가 엄청난 것을 줘야 되고 큰 것을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분의 의미도 있지만은 only의 의무가 있는 거. only, O-N-L-Y, only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것 onl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이 귀했어요. 물이 귀했어요.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물 전쟁이거든요. 팔레스틴은 물이 귀하다니까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목자와 블레셋의 목자가 막 서로 다퉈요. 그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샘물 싸움이거든. 샘물 싸움. 철저하게 지금 목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물싸움이니까 물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금 소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호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얘기고요. 상대방이 꼭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요, 친절 지수의 측정이 냉수라고 합니다. 냉수.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냉수를 주느냐, 잔에다가 주느냐, 대접에다가 주느냐, 바가지로 주느냐에 따라서 친절 지수를 측정할 수가 그만큼 그 지역에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작은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또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결단코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결단코는 영어로 네버예요. 네버. 절대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기억 속에 새겨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생 동안 남의 것 빼앗고 결국 빼앗기며 사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요, 더불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 그렇잖아요, 베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준 것에 대해서, 베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간증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로 다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됐습니다. 주라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 되돌려 주실 때에 어떻게 되돌려 주신다고요? 자루야. 조금 자루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루를 붙잡아라. 자, 후이 고봉으로 위에 채웠어요. 자, 다 된 줄 알지요? 눌러보세요. 자루는 또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 또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흔들어 보세요. 한번 자루 한번 흔들어 보세요. 또 공간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베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보상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베푼 것만큼의 그잖아요, 양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고시에 나왔던 문제,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바울이 딱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생전의 모습을 만난 적,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받는 자도 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죠. 받는 사람도 물론 복이 있어요. 근데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해바다 모양 계속해서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필요 없어. 남이 도움 주는 거 필요 없어. 나는 절대 도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누구를 도와줄 필요도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하나뿐이지. 내가 뭐로 돕고 내가 뭐로 도움을 받아. 난 그런 인생 안 살 거야. 자, 이런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 모양 그냥 위에 헐먼 산으로부터 그냥 받는 대로 그냥 사해바다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바다가 풍요롭듯이 풍요로운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교훈,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4.16 우리 세범 전도 축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자는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돌봄,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소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소자를 정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자에게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 뭐 같아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하찮은 거, 보잘것 없는 거,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큰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거.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나의 소자에게 작은 관심만 기울이면 된다니까. 작은 사랑, 작은 친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친절을, 따뜻한 마음을 그 정도는 우리 소자에게 우리도 줄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근데 자꾸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니까, 큰 것만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니까, 냉수 한 그릇.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소자이냐 이거야.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목회적인 돌봄이라고요. 아니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지쳐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니까. 쇠고기가 아니고 물 한 방울이야. 물 한 방울.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소고기 필요 없어요. 그의 필요는 지금 물 한 방울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내 소자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필요로 하면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주는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줘야 되는 것이고, 절망하고 있으면 소망을 주는 이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에 대한 그렇잖아요, 이 무장이 해제가 되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결국 예수님 영접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다 익은 열매들 그렇잖아요, 따거나 아니면 거두어 드리는 게 추수잖아요. 전도는 추수로 자꾸 생각하니까 결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되고 쉽게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야, 농사. 농사는 여러분 무슨 거두는 것만 농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른 봄에 나가서 땅을 기경하는 것도 농사 짓는 거라고. 밭에 나가서 돌 몇 개 줍고 돌아와도 나 오늘 농사 짓고 왔다. 농사 짓는 거라고. 씨를 뿌리는 것도 농사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물을 주는 것도, 비료를 주는 것도, 김을 매주는 거, 이 일체가 다 농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밥상에 올라와 있는 쌀1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농부가 88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88번의 수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밥상 위에 쌀1톨이 내 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쌀미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쌀미자. 중앙에 여러분 십자, 10십자를 딱 놓고 위에 8팔, 아래 8팔짜리 88번이라고 쌀미자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88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톨이 내 입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농부의 88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쌀이 나의 생명을 지탱하게 만들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자들을 다 잃어버리셨는데, 잃어버린 소자들 왜 잃어버리셨어요? 몇 번 이렇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완강하고 너무 그렇잖아요.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막 나에게 막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몇 번이나 해보셨느냐고요. 88번까지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 하지 말라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89번째 가서 아예 그 인간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소자, 여러분들의 나다나엘, 여러분들의 VIP,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향해 가지고 과연 88번의 수고를 해보셨는지, 아니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쌀 한 톨이 내 입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88번의 손길과 88번의 수고가 있었는데, 이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보장짓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몇 번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4.16 우리 전도, 우리 세범 전도 축제, 오늘 우리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소자가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 인간 내가 포기했는데 다시 설교를 듣고 보니까 88번까지만 하고 89번째 가서 포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잃어버린 소자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잡고 새벽에 그 소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냉수 한 그릇 그 소자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솔리스트의 찬양을 우리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용